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가지고 저희들 최후의 부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중에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장식을 합니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요. 이 부활은 칼빈이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었는데,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부활 상태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체 그대로. 누가 샘플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발의 못자국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체도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 여기 점 하나 있는데요, 그 점 하나가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죠. 목사님 제가 코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보실까요? 몰라요.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날 그대로 들창코로 만들어 주실지, 아니면 성형한 그 코 그대로 보여주실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직접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창코 그대로 원형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원형 보존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성형 전의 모습으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단이라니까요. 뭐가 정답입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원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지.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도 부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 육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보다도 더. 왜요?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내려가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사자가 창자를 꺼내서 그 창자를 먹으면서 하나님, 내 창자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완전히 복원시켜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 화형을 당해서 내가 불사들면서 내 온몸이 불겁게 굵게 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원형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육체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아무리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육체의 부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몇 페이지죠? 3페이지 둘째 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그 다음에 그 리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끝까지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로 어두워진 마음이요? 죄로 어두워진 마음입니다. 왜요? 그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입증해 놓았지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덤을 지키던 초병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 초병들은 보았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천사들, 또 겁에 질렸던 여자들, 예수님이 그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그 죽은 시신을 보러 갔던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놀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거이지요. 그래서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가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다면 정말 패역하고 어리석은 고집쟁이가 됩니다. 뭐 때문에? 한 단어.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죄가 부활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난다라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죄에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피폐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피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동일하게 육체가 연약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성도의 영은 낙원에 이르러 그 낙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낙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전한 어떤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줄 건데 그 낙원은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는 너와 낙원에 이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낙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완전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은 낙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무슨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머물고 악인의 영은 큰 심판의 날까지 어디에? 흑암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낙원이라는 곳에 있겠죠. 영어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확하게 낙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빠져들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그냥 낙원.
낙원,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낙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곳은 흑암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곳이겠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에 맞는 거예요. 낙원이 어디인데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상상에 빠지다 보면 신천지처럼 이단처럼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데까지만 우리는 가고 성경이 머무르라고 할 때는 머물고 그리고 그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소망 가져요. 기대돼요. 낙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분명히 낙원에 이룰 줄 저는 믿어요. 그 낙원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낙원에서 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과 무엇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멈출 때 멈추는 거.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면 되는데 그 이상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려고 하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해서 달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이르고 믿지 않고 악의 영은 큰 심판의 날까지 어디요? 흑암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다른 새 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에 마니교도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관여에 보면 나옵니다. 마니교도들처럼 실컷 죄지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그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 때도 마니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죄로 물든 사람들을 깨끗게 하실 수 없는 깨끗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뭐에 나타난다고요? 육체에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죽은 육체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고난받은 우리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한가 말입니다. 만약 지금의 몸이 사라진다면 내세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 우리의 몸이 사라진다면 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세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왜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까지 다 부활을 해서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어떠한 심판?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시키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가족이 내 남편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남편도 부활하는데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가족 모두 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정말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는데 심판받고 고통받고 그 육체의 뜨거운 물부불에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가 아는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 나 혼자 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결혼하면 남편도 몰라보고요, 자녀도 없다라고.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내 남편이었구나, 내 아들이었구나, 내 자녀였구나,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의 면류관을 가졌다면, 그 육체적인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느끼게 하고 아프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면 그리운 사람 만나볼 것이고, 분명히 내가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부활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못 박은 자국 여러분 만져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못자국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못자국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못자국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그 아픔의 고통, 2000년 전의 그 고통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못자국 때문에 제가 살았고, 이 발에 박힌 이 못자국 때문에 예수님 제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기쁨의 눈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기대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몸이 사라진다면 내세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몸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찔렸던 그 창자국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에게만 베푸는 거,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성찬을 하는 것도 믿는 자에게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천국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심으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잠시나마 그 천국을 알게 하도록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니까 뭐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는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죄가 씻어질지어다. 너의 죄가 씻어졌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침례 들어가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세례와 침례, 세례와 성찬이 우리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페이지요. 또 우리 입으로 영적 은혜의 상징들을 받는 성만찬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몸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갱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리뉴얼, 영어로는 리뉴얼이라는데 갱신시키는 부활의 광경을 그려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 본체를 그대로 부활시키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성질은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성질은 완전히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상태. 거기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뭐가 없는 상태? 지금 우리는 죄하고 가까이 있는 상태잖아요. 몸하고 우리의 영혼은 죄하고 가까이 있는 상태인데 그 성질은 완전히 바꿔주실 건데 죄가 없는 온전한 영과 육의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불신자도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되어 있어요. 맨 밑에 2번이라고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맨 밑에 2번이라고 써졌죠. 예,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가족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면 감사한데 내 가족이 있는데요. 남편, 아내, 아들, 딸 있는데 아들이 심판의 부활로 갔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요, 우리가 전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즉 악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지요? 목적이 다릅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기 위해, 또 한쪽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옥은 역시 불 못이고 어둠이고 울음이고 벌레 등 물질적인 소재들로 대강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형벌 중에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소망은 단 하나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필연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파도 하나님, 내 온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의 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늘에서는 최고의 선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예요. 무슨 최고의 선과 무슨 최고의 행복이 그 가운데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금길 이야기하고 대궐 같은 집,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더 넘어가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해피니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최고의 해피니스를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해피니스,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저 천국에서의 행복을 나는 기대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행복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합격했어요. 와, 합격!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여기가 천국이군요. 아멘!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와, 합격!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에도 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닌데요? 5분이면 끝나던데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행복은요,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해피니스라고 하면 하나님 합격하면 그 합격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계속 그 기쁨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그 해피니스가 이어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그 자체가 우리가 잠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피니스, 행복에 대한 것을 잠깐 누리게 하지만 죄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저 천국에 우리가 가면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 한번 시작된 행복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지요? 예. 그래서 잠깐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저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늘에는 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뭐예요?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의 최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전도하라고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받을 고통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언어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지옥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데 언어의 한계로 여기까지 그려내는데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어두운 데서 울며 뭐를 갈아요? 이를 가는 거예요. 자는 사람 옆에 이 가는 사람 봤어요? 귀찮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를 갈까라고 할 때도 있는데 평생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간대요. 그 다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그 불 위에 계속해서 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갈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데요.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벌레는 벌레인데 죽지 않는 벌레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지옥을 갔더니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 있대요. 근데 거기가 공장이래요. 근데 그 공장에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집어넣는데 사람을 완전히 찌부를 시켜놓는 거죠. 왜?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 양철통 사각통으로 된 거, 그 김치통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그지요? 거기에 사람을 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터져 나가듯이 그 안에, 그 통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히 그 통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질러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통을 집어넣고 나서는 다시 원산 회복이 된대요. 그리고 원산 회복이 돼서 원 사이클을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또 다시 그 통에다 집어넣는 그러한 고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토매티컬하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 죽지 않는 벌레,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황개천이 불사르리라. 이게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유황개천 보셨어요? 개천에 유황처럼 연기가 계속 나오는 거 어디 보면 알까요? 전설의 고향 보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둠컴컴한 곳에 유황처럼 안개가 자욱하면서 우우 소리만 들려도 무섭지 않아요? 그거 전설의 고향 보면 되잖아요. 아마 지옥이 아마 그러지 않으냐 할까.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유황개천이 불사르리라 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경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해와 달과 전체의 무서운 현상들을 통해 장차 올 심판을 우리들에게 서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에 처한 악인들은 무서운 괴로움을 당하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부활을 하면 통해서 끝까지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창에 찔리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번개가 치듯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90년 힘들게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80년, 90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이 지옥 속에서 살 것이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이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방랑자처럼 살까? 아니면 목적 없이 살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죽지만 죽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우리도 그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썩은 육체는 다시 일으킴을 받아 새로워지고 완전한 영과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을 의미함지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고도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뭐로 느낀다고요?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족부터 구원을 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파라그래프. 죽은 자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복음의 가르침 전체가 뭐이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부활하는 건 맞아요.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모습을 샘플링으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후 죽음을 지나 불멸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부활 또한 보장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있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복인데 하나님이 그 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예수가 믿게 되는 것, 그 복을 저에게 주셨으니 나의 가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전가되어 그들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